다시 새롭게 9번째 말씀입니다. 또 올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1월이 있으면 12월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좋은 사람,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좋은 쪽으로 결말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폴 루벤스라는 화가가 삼손을 주제로 두 개의 원에 각기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첫 번째, 이 원에는 삼손이 사자를 제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두 번째 원에는 사자가 삼손을 물어뜯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원 안에 있을 때는 사자도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원을 벗어나면 정욕이라는 이 사자에게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머리카락이 깎이자 능력이 떠나갔습니다. 삼손은 머리카락만 있으면 능력이 유지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것은 머리카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났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이미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떠났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정을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망하는 그 가정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나자 삼손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까요? 나는 삼손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 저렇게 어리석은 인간이 있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까?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이 세상이라고 하는 드릴라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요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헌금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헌신을 요구할까요? 또 이 세상은 드릴라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자, 신명기의 1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한테 마음을 줘. 마음을 줘. 그렇잖아요. 연인 사이에 또 서로 마음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나에게 마음을 줘야지. 몸만 몸은 여가 있고 마음은 지금 다른 데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하세요. 자, 그런데 이 세상도 드릴라도 삼손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삼손에게 지금 무엇을 달라는 거예요? 세상도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마음을 달라고 해요. 마음을. 자, 사사기 16장, 오늘 본문이죠. 16장. 사사기 1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 마음이 내게 있지도 않으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드릴라도 세상도 우리의 마음을 원해요. 서로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삼손이 마음을 다해서 목이 말라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잖아요. 회복시켜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삼손이 드릴라에게 마음을 주자 어떻게 됐습니까? 드릴라는 삼손의 눈을 뽑아버렸어요.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주면은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오늘날 드릴라에게 세상에게 마음을 줬다가 눈 뽑히고 가정 깨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 세상에다가 마음 줬다가 드릴라에게 마음 줬다가 가정 깨지고 눈 뽑힌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세상에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몸은 땅에 있지만 마음은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좋은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땅에 마음을 두면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자, 사사기 16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더라. 자, 맷돌을 돌리는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나귀가 하는 일입니다. 삼손이 누구예요?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나귀가 되어서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삼손이 이런 비참한 지금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머리카락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자라고 있어요. 저도 한 달에 2번씩 머리를 잘라요. 한 달에 2번씩. 머리가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뭐 1, 2년 한 게 아니라 지금 그 30년을 한 달에 2번씩 한 이발소에 가가지고 지금 이발소 사장님하고 저 같이 지금 늙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 당연한 일을 왜 특별한 일처럼 지금 말하고 있을까? 삼손처럼 머리카락이 잘리고 비참한 상황에 놓여 탈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랍니다. 다시 자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그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삼손이 나귀처럼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망하는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잘 되는 걸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 별것 아니네 그러면서 조롱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어요. 무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지 못하도록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붙잡혀서 이제 놀이기감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블레셋 5방백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 뒤에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자, 이 기도 속에 두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첫 번째는 나를 생각하옵소서. 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복잡한 기도가 필요 없죠.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다른 기도할 필요가 없죠.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뭐 이것저것 막 복잡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불이야! 그래야지. 지금 불이 났는데 오 불타는 화염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불 났는데. 그러니까 복잡한 기도하지 말고 삼손처럼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삼손의 기도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입니다. 왜 이렇게 삼손이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죽기에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만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삼손은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삼손이 깨달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능력이구나. 삼손이 눈이 보일 때는 누가 보였습니까? 누가 보였어요? 드릴라가 보였죠. 딥나의 여인이 보였죠. 눈이 보일 때는 딥나의 여인, 세상이 보였어요. 드릴라가 보였어요. 이제 눈이 멀어지고 나니까 누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눈이 멀어져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 정욕의 눈이 멀어져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는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드릴라를 사랑했습니다. 이제 몸이 힘이 빠지고 힘이 다 이제 사라지고 나니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이제 힘 있을 때는 드릴라 사랑하고 이제 힘 다 하나님 능력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몸이 자유로울 때는 누구 쫓아다녔어요?
들이라 쫓아다녔잖아. 몸이 자유로울 때.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래 저거 힘이 있으니까 힘 있고 저기 하니까 싸돌아 다닌다. 힘 있을 때 그렇게 막 세상 돌아다니. 이제는 몸이 결박당하자 누구를 찾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몸이 결박당하니까 이제 꽁꽁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몸이 잡을 때는 그냥 세상으로 그냥 뒷나로 내려가고 드릴라 그냥 쫓아다니고 그렇게 살았는데 온몸이 꽁꽁 묶인 채로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눈 빠진 삼손, 힘 빠진 삼손이지만 한 번만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생각해달라고 기도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때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 두 가지 복을 주셔요. 먼저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영생의 복을 천국 가는 복을 주신다고요. 또 하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의 통로가 죄로 막혀버렸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데 이것이 죄로 막혀버렸다. 그럴 때 회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멀리 하십시오. 죄는 나를 파멸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축복의 관이 다시 뚫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삶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되게 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이름들이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관이 막히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좋은 것을 누리며 사십시오. 나는 축복의 전달자다. 나를 통해서 모두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